예배자라면 일주일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드리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영광 받으신 분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좀 모아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 좀 고백하며 예배에 대한 결단과 고백과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I want more of you, God.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름보다 높은 주님의 이름 고백하시면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추는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추는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오는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예수 어린 양 정리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리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리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리한 이름 약할 때 강한 대신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리한 이름 예수 어린
찬송하리로다. 나의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Mighty to Save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 고백하실 때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고백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함 열방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일주일에 좀 우리 삶을 좀 이렇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일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정말 이렇게 잘못됐다고 또는 죄를 짓거나 또는 남을 미워했거나 또 용서하지 못했거나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는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게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시간에 생각난다면 우리가 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좀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할 것 제목들이 있더라면 감사하고 회개할 제목들이 있더라면 이 시간에 한번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한 1, 2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연약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또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은 감사할 것이 더 많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로만 듣고 그냥 잃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처럼 잘 심겨짐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복된 심령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으신 분들 성경 찾으시고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오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제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다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제목은 죄인 한 사람의 회개. 정말 죄인인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가지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약간 뭐랄까 부끄러운 것들을 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교회가 전도하고 영혼 구령에 대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되게 이제 설교도 약하고 전도 부분도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9년 동안 신학 공부하면서 딱 한 과목 1학점짜리를 F 맞았습니다. 전도 실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도 실습이 그 84년도 1학기 때 딱 군대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신학교 가자마자 첫 필수 과목 반드시 이수해야 될 1학점짜리 과목이었는데 제가 그때 서울에서 대전까지 신학교를 내리고 오르락내리락 주말마다 이렇게 차를 탔거든요. 근데 뭐 암송구절도 외우고 시험도 보고 그런데 거의 100점 맞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레포트가 뭐냐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명 이상 전도하고 전도에 관한 레포트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입 부분에 말을 꺼냈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사형이나 이런 브릿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의 반응은 이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건 내 책임이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을 붙였느냐 이건데 제가 근데 바보같이 그냥 못했으면 못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말이라도 붙이면 되는데 제가 굉장히 활달한 사람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내면이 치유가 안 되고 그래서 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활달한 성경이지만 낯선 사람들을 보면 당황하고 말 걸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생각해보세요. 많은 19살 고등학교 다 졸업한 진짜 그래서 매주 내려갈 때마다 너무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말을 걸어볼까 말까 하다가 딱 말 걸려면 또 주무셔. 그러니까 말 걸려면 또 책 보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책 보고 막 이렇게 자고 막 이런 사람한테 방해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냅뒀다가 못했어요. 그럼 괜찮은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F가 나왔어요. 그런데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못했으면 못했더라고 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교수님 못했습니다라고 써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 입 싹 씻으면요. 그 교수님이 개신제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F를 받고 총을 차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하고 왔는데 이제 36개월 군대 마치고 이제 1년 정도 10개월 정도 쉬다가 4년 만에 입학해서 이제 딱 공부를 했더니 그 과목이 1학점이 아니라 그냥 패스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교수님이 바뀌었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패스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약한 게 전도하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극소수의 사람만 불과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되게 꺼려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사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사실 이상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정말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을 때 오늘 말씀처럼 하늘나라에서 천국잔치가 벌어졌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했을 때 내 안에 뭐가 있었냐면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벌써 이제 복음이 전달된 지 한 120년이라는 시간이 좀 흘렀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초창기 때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가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대 이렇게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면 보통 5대나 6대 정도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6대, 7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세대입니다. 1세대. 저도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불교 신자였고 저는 절에도 열심히 다녔고요. 그리고 불교 교리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서 파리를 갖다가 안 죽이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날에 떡국을 주면 이 떡국에 고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떡국도 거부해서 나이도 안 먹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종교심이 강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제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요즘 교회가 전도를 못해요. 여러분들 여기 오클랜드에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수평이 됩니다. 근데
또 놀랍게도 오클랜드 안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근데 전도하자 그러면 옛날에도 저희 리더들한테 전도하자 그러면 목사님 제 주변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을 만날 때 놀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사실 관계를 넓혀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친구들을 사귀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 교제할 때 그들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전도의 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즐거움의 대상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이 교회 나온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직장 동료가 교회 나온 거 싫고 내가 아는 사람이 교회 나온 거 싫고 나만이 여기서 혼자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투명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걸 투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이런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되게 힘든 거예요. 친구 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 자신도 근데 이거는 여러분에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사실 목사인 제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 정말 영혼권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파트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중에 하나인 것을 좀 많이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영혼 구원의 열정이 부활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국교회가 약 12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한국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교회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두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단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교회들을 어떤 종류의 교회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교회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근거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자 보면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왼쪽에 의식 위주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영적 체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위주의 교회는 어떤 식으로 예배나 이런 교회 시스템이 들어가냐면 상징적인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 의식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이 의식적인 종교의 교회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이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굉장히 많이 시킨다고 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리고 막 그냥 카톨릭 가면 막 그냥 교회당에 막 스테인그라스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어떤 이게 처녀분들 이렇게 서 계시고 막 많은 성상이나 막 이런 데코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의식적인 물건이나 또는 예배 때 앉았다 일어났다 고백하게 하고 막 이런 수십 가지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구원이나 신앙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에 참여함으로써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같은 경우도 의식인데 그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보혈과 또 공동체의 하나됨을 우리가 이렇게 의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위주로 나가다 보면 우리가 영적 체험의 어떤 그런 신앙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뿐만 아니라 사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외부에 있는 성도나 청년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어떻게 연결돼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갖게 돼요. 그러면 저는 사실 개인적인 교제를 너무 깊게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개인적인 거 많이 물어봤자요. 저 부담스러운 얘기하면요, 저도 부담스러워. 그리고 내 앞에서 그런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고 나서 저를 보면 또 본인도 부담스러워해요. 목사님이 나의 그 흑역사를 다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볼 때마다 그 죄가 생각나서 막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회 경험한 거는 너무 흑역사를 깊게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당신만 알면 돼. 내가 그 역사의 그 어둠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진리를 나누기를 원해요. 진리. 그래서 어떤 다른 교회 청년인데 거기도 모태 신앙입니다. 집안이 아주 뭐 목사님도 계시고 막 이런 집안인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알겠더니 그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의미가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냐라는 질문을 당한다는 것은 신앙의 그 스트럭처가 그들이 신앙 생활했던 그 스트럭처가 뭐냐면 구조가 뭐냐면 바로 의식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뭐냐면 내 마음이 나의 하트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뭐 듣고 뭐 찬양도 하면 그냥 찬양하는데 찬양은 안 부르고 쳐다봐요. 찬양팀 잘 부르나? 저 자매 좀 예쁜데? 저 여자 키가 결혼을 했나?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꾸 쳐다봐요. 찬양팀들은 또 자기가 회중일 때 별로 찬양 안 해. 앞에 있을 때만 또 아름답게 막 그래.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드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을 의식해. 이게 의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사람에 상관없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카운트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찬양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집중하여 듣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집중을 안 하니까 맨날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서있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내가 그 지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 리얼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실제다. 여러분 이 물이 진짜입니까 허상입니까? 진짜인 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한번 먹으면 알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맛보셔야 돼요. 제가 이 물 맛은 어떻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들 소용없어요. 이 물을 직접 마셔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의 깊은 곳에서 주님과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그런 만남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터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설교할 때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영적 전쟁으로 그냥 마귀가 싹 가려진. 어떤 사람은 가려진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설교 시간에 자주 좋은 사람이 있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저도 몰랐는데요. 너무 놀란 게 이 영적 세계가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옛날에 막 은혜 받을 때는요 진짜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 그렇게 설교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알아낸 그 놀라운 사실 하나가 1년치 설교 노트를 다 쓰셨어요. 그것도 제 선배 전도사님의 사모님 픽체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때는 컴퓨터가 없을 때예요. 근데 사모님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뭐 하세요 했더니 목사님 설교를 쓰는데 일주일치 52주 설교를 다 쓰신 거예요. 근데 그게 100개인 거였어요. 근데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에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남의 분 어떤 주석집이나 이런 설교를 베끼시더라도 그분 설교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하늘에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본 예배 참석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막 먹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막 너무 먹으니까 이분이 어디서 카피를 해도 중요한 건 성경 구조는 카피해도 되거든요. 진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막 먹기 시작하니까 제가 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의 독을 먹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영성 묵게 하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신학생들이 물을 잘 마시냐면 독을 많이 마신대요. 그래가지고 독을 먹어갖고 이게 이제는 배웠다 이거예요. 이제 신학교에서 칼마르트가 말했는데 칼빈이 어쨌는데 막 이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자기가 배운 그 지성과 이성 또 이 아카데미라는 게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굉장히 힘들었어. 왜 비판을 해? 다 좋은데 그거 그냥 비판하는 분이 제일 힘들어요. 좋은 거 찾으려면 잘 찾겠는데 막 비판하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카데미에서는 비판을 가르쳐요. 물론 그걸 통해서 날카로운 지성과 이성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성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신앙은요. 언제든지 칼이 될 수 있어서 이 바리새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실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군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수군. 이게 뭡니까? 뒷담화 까는 거예요. 야, 저 예수님 왜 저래?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또 하나 뭐냐? 체험적인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워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있구나를 알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깨달아야 돼요. 제가 깨닫는 게 뭐냐, 제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요, 하나님의 계시가 딱 이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마치 뭐 하냐면 눈이 이렇게 가려진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들리나 봐. 아, 그런데도 야, 그런데도 왜 이렇게 듣고. 어제 놀랬어요. 똑같이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와,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게 뭔데요? 그래서요, 자꾸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는 너무 질문하는 게 지쳐가지고 더 이상 질문에 답을 하다가는 내 피로하다. 그러니까 주님께 계시로 알려달라고. 여러분, 저도요, 한번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와, 의심하니까요, 별의별 다 의심이에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돼? 이거는 화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 이거는 불가능해. 어떻게 5병이에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어? 이거는 불가능해. 막 우리의 이성으로 끊임없이 불가능해, 말이 안 돼.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딱 열어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라고 딱 하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 초자연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가졌습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할 게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어제 우리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시부터 9시까지 근방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사역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끝난 쯤에 우리 청소년 한 명이 그 스태프들한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저한테 요청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딱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벌써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고백하고 기도해 달라는 게 벌써 하나님 주신 마음. 여러분, 그거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안 생기잖아요. 하나님 아직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네. 마음을 주시옵소서. 네. 영혼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 돼요. 어떤 진짜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전도해 가는 구종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느냐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성으로 생각하고 따져봤자 본인만 손해요. 그냥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하십시오. 이게 고백하면 돼요.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사람 통해서 일하세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딱 와가지고 이건 돼,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꿈에 하나님 꿈을 통해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아, 이간질은 해야 되나? 저희 아내랑 제가 헤어졌다가 이제 저도 이제 나는 이제 필요 없다, 난 딴 여자 만나서 결혼하겠다. 여기 1년 동안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누굽니까? 감동받아서 딱 하면 대시도 해봤어요. 혹시 자면 시간 있으세요? 막 이러고 신학교에서 그랬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너무 선명하고, 제가 선명한 꿈들은 옛날에 이제 일기로 적었어요. 꿈 일기를 적었거든요. 딱 깨자마자 제가 그 일기를 적었어요. 딱 꿈에 우리 아내가 그 연애할 때 생일 선물로 가죽 이렇게 시계를 사줬거든요. 근데 그걸 딱 찰려다가 딱 떨어지고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그때 깨졌을 때 그 마음이 헤어졌을 때 그 찢어지는 마음이 똑같았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요, 꿈에서 느끼는 게 생시에도 막 느껴지는 거야. 막 눈물이 막 이걸 내가 느낄 수 있어. 꿈에서 내 몸하고 다 이렇게 한 몸이 돼가지고 꿈에 집중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 딱 서있더니 그렇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나한테 줘봐. 그러더니 이거를 싹 모으더니요, 자기가 막 흔들어요. 근데 똑같이 된 거예요. 근데 딱 줬어요. 그리고 나는 깜짝 놀라고 꿈에 딱 깨갖고 너무 선명해갖고 꿈에 딱 쓰면서 해석까지 해야 되잖아. 이거는 다시 만난다는 것인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딱 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우리 아내 쪽에서 연락 왔잖아. 할렐루야. 일사천리로 그냥 결혼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또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가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시와 역사 가운데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또한 어떤 의식 위주의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약간 이제 틀이 또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이제 중간에 또 한번 바꿀지 몰라요.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컨텐츠가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자꾸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어디로 가게 되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배경을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니까 이전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저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이러니까 3절에 예수님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예요.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다. 근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99마리를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그 목자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웃들을 부르고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또 어느 그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어느 목사님 그럴 때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려가지고 이웃들 모여가지고 성경 보면 이웃들 모으잖아요. 근데 기뻐하면서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근데 그 양을 잡아버렸다. 내가 그래야 그 정신 멘탈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친구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게 그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큰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더 많은 대가를 사람들과 나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 10드라크마의 비유예요. 10개의 동전 드라크마가 있는데 이건 한 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고, 이것은 노동자들의 하루 그 일당 정도의 그 돈입니다. 요즘 말로 5만 원권 정도? 여기로 치면 뭐 50불짜리나 뭐 이런 거 정도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10개 중에 한 개를 잊어버리니까 그거 하나 찾는다고 막 그냥 등불 켜고 막 마룻바닥을 막 쓸면서 찾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니까 이웃집 또 친구들을 불러.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기쁘잖아요. 내가 혼자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기 교회 지체들이 별로 기쁨을 안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주신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나눌 게 없는 거예요. 아, 정말 세게. 여러분들의 삶이 자꾸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갖고 그 기쁨을 나누는데 드는 비용 괜찮아요. 막 사주세요. 막 야 만나자. 야 밥 먹자. 뭐 사줄게. 딱 그러면서 막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50불어치밖에 안 해줬는데 100불을 막 쓰고 이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뭐 큰 아들은 집에 있었고 말 잘 듣고 둘째 아들은 집에 나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가진 유산 주세요 갖고 그 돈 가지고 막 아예 타락하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냥 가져가고 먼 나라 가가지고 그냥 쓰는데 나서가지고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거짓해가지고 막 그냥 이제는 안 되겠다 아버지 쪽으로 돌아가야겠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그래서 로스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 이 세 가지 비유를 한 가지 비유도 아니고 세 가지나 연속적으로 예수님이 말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연속적으로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열정,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쁨,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잃어버린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이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돌아온 것이.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잃어버린 사람은 스스로 돌아온 거는 둘째 아들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선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집은 얼마나 먹을 것이 풍족한 거. 거기 있는 하인들은 그래도 굶지 않고 춥지 않고 편안한 곳에서 따뜻하게 먹으면서 일을 하구나. 이 둘째 아들은요, 부자인 아버지의 집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그 아들로서의 그 상속된 자유함과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돈을 가지고 다 나가고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한 가지만 기억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최소한 밥은 먹여주고 잠은 잘 줘주고, 내가 거기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저는 아들로서 감당 안 되니까 저는 그냥 하인으로 그냥 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가자.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는 귀한 지체들이 있어요. 야, 내가 교회라도 가야겠다. 내가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제가 다시 우리 비전교회 개척하고 한 2년인가 우리 메트로폴리스 아파트 앞에 분수대 앞에 커뮤니티홀 빌려가지고 예배 막 드렸을 때, 그때 우리 세미, 영지, 유이 이런 자매, 세이 자매 이런 자매들이 이제 막 대학교 1학년, 2학년 막 그럴 때거든요. 그때 내리고 막 묵게 하다가 한 그때 20 몇 명 됐나요? 그러다가 한 9년 전, 한 7년 전인가 6년 전에 이 자리로 이렇게 하나님 옮기게 하셨어요. 다른 교회랑 조인해가지고 옮기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때 이 둘째 아들처럼 탕자들이 돌아왔어요. 세상에서 놀 거 다 놀다가 이 모든 것이 었대구나. 이걸 알고 송구영신 예배 때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20살 때 만난 청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송구영신 예배 있어요. 있지. 몇 시에요? 몇 시야? 내가 갈게요. 근데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세상에서 놀고 다 놀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이래갖고 아버지의 돌아오는 탕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탕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탕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예배, 부활절 예배도 탕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예배, 크리스마스도 탕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예배. 여러분, 이 탕자들이 스스로 내가 아버지의 집이라도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콜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비유에 나와 있는 그 비유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들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목자의 열정. 99마리의 양을 냅두고 그 한 마리를 찾겠다고 물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얼마나 그 마음이 진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잃어버린 아이나 잃어버린 동물을 찾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뽀삐를 한번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개를 찾기 위해서 막 발을 막 벗고 막 돌아다니면서 뽀삐야 어디 갔어? 막. 여러분, 저는요 제 동생을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저도 집을 한번 이제 잊어버려 파출소에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찾아가지고 막 꿀로 팔더라고요. 그때 맞아도 하나 안 아프고 하고 갑니다. 집에 와 있구나. 네? 제 동생 8살 밑에 있는 동생을 잊어버렸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우리 그 마포 공덕시장 앞에 그 육교가 있었는데 그 육교에서 반대편에서 동생이 올라오고 있었고요. 우리 어머니와 저는 이제 동생을 찾겠다고 막 돌아다니다가 거의 맨발 수준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육교 딱 걷는데 건너편에서 오다가 육교 그 중간에서 딱 만났어요. 어머니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아이를 또 뵀죠. 네? 저는 그때 동생이 잃어버려가지고요. 정말 막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비유들이 그냥의 비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할 때
여기 하나님 마음 할 때 좋은 찬양 불러서 눈물 조금 나면 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아 스위트 스위트. 이것만 주님의 마음이 아닌데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진짜 죄짓고 이 아까운 청춘을 갖다가 맨날 게임하면서 밤새면서 여기서 몇 명 나한테 담배 피다 걸렸어요. 아는 분들이. 그런 영혼들 보면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그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들 한 명 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요 이 기쁨을 성경 구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0절 우리 자매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야 이거 한 명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셨죠?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 제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99명이 주님 막 이래도 그거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비교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가끔 비교하세요. 그렇죠?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싫어한다. 그러면 하나님 좀 이상하신 분 그거는요 그 비교는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을 얼마나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그를 기뻐하는지를 하나님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의 죄성은요 비교하면 열등감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으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못하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못했다. 어때요? 잘한다. 박수 쳐주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가 누가 설교 못하고 길다 그래도 별 관여 안 해요. 나 컨썸 와봐. 내가 그래, 어때, 뭐 어때? 딱 길어 그래, 뭐 설교 그래, 뭐 어때? 오히려 저는 설교 긴 걸 자랑해요. 목사님들한테. 거기는 막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막 30분 넘으면 막 식은땀이 그런데요. 막 그래서 35분까지 가면 이제 막 모든 수를 막 금방 무리져야 된대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1시간 안에서 그냥 다 이렇게 안 되면 1시간 10분도 좀 가고. 예? 오늘은 좀 짧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에서 비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걸 느껴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했던 것은 의인 9말이 아니라 99명의 그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가치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99명이 모여서 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롭게 일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전도돼서 주님께 오는 게 그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라는 걸 알겠죠. 여러분 또 하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표현합니다.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두 구절만 제가 찾아봤습니다. 형제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이 경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진짜 설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랍니다. 인자는 뭐냐?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나 사랑이 많으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하면서 놀랍게 뭐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제 어렸을 때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어렸을 때 일을 생각나게 하시다. 근데 그 일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리고 네가 그렇게 원했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너의 그 요구하는 것을 그냥 져주면서 해줬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용서가
이런 거구나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용서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문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실제로 바디메오가 했던 기도예요. 이거는 중세시대 때, 이 초대 중세시대 때 기도문으로도 했대요. 힐리 엘레이소. 이게 뭐 라틴어인지 뭐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기도문 어떻게 바꿨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 기뻐하신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우리 비잉,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결혼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결혼식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경영진도 기뻤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 만약에 결혼식이었는데 신랑이 별로 기뻐하지 않고 인상 쓰고 있어봐요. 그것만큼 불행한 결혼식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신랑들은요 신부에 대한 정말 사랑한다면 신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자매들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형제들이랑 결혼을 합니다. 물론 자매들이 사랑하는 형제랑 결혼해도 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되 어떻게 기뻐하시냐?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 같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부족한데도 뭔가 해보겠다고 막 하면 기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정말 부족하지만 순종하겠다고 순종했는데 그 순종한 만큼 어떤 결과가 없어. 됐어 오케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그 사회는요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너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꼭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건 순종한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강조합니까?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읽겠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요,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러면 반드시 찾아요. 근데 제가 찾지 못한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는 이유지만 제가 한 2, 3년 전에 계속 여기 양복에다 금배지 달고 다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 금배지 순금 99%짜리입니다. 그것도 양이 한 돈이에요. 이게 양이 많은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너는 가설을 갖다가 영어로 유고를 갖다가 유에다가 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멋있게 이게 형상화하는 건데 이거 받겠다고 매달 그 할부금 내고 막 신학교 어려운 형편에 할부금 내가지고 그때 당시 막 해가지고 금을 맞췄는데 제가 2년 전인가 이 양복 이거 옮겨 달다가 이 밑에가 빠져갖고 그 위에 거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열심히 부지런히 찾았는데 다음에 찾겠지 그래서 급해갖고 왔는데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청소기 돌렸는데 청소기에 빨려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못 찾았어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배지가 이제 중요한데 그리고 아까운데 제가 20년을 차고 25년인가를 차고 다녔던 배지인데 부지런히 안 찾으면 못 찾더라고요. 그리고 때가 놓치니까 이사인데도 그게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제 그 서랍장 밑에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타임라인에 하나님이 찾으라 할 때 찾아야 될 영혼들이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현재 2015년 3월 25일 오클랜드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잃어버린 그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부지런히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시티에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사실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열심히 찾지 않는 교회였어요. 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좀 부끄러운 편이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비전교에 속한 우리 지체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도 그들에게 예수님 믿게 하는 그런 결과를 제가 장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돌아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데려오는 일이고 찾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데려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적어도 우리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삭개오는요 원래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 킵인가 어디서 누가 이스라엘 관련된 목사님 얘기하는데 이 삭개오는 원래 부자였고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였고 그 유대인들의 그 관행상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가 사는 방식은 백성들에게 욕을 먹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갔을 때 아마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행적은요 의미 없는 행적이 아니라 항상 어떤 목적과 의미를 두고 행적을 가지죠. 여리고로 갔을 때 군기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냐? 뽕나무 밑으로 가서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보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알 수 있냐면 구도자들이 있어요. 구도자. 정말 주님을 알고 싶은 구도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는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막 그냥 입만 열면 막 공격하는 애들은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얘는 좀 이렇게 더 인생의 채찍과 환난과 고난이 좀 필요해요. 그런 친구들은요 그냥 냅두세요. 그냥 뭐 이렇게 교회 얘기하거나 예수님 얘기하면 막 무는 애들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는 막 물게 바보같이 물리지 말고 그냥 한 발 뒤로 빼서 너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 그래?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서 인생의 고난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의 환경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을 갈망하거나 인생의 해답을 얻고 싶거나 또는 인생의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들의 도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도움이 뭐냐? 예수님 소개시켜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뭘 해주고 뭐 시간을 내서 밥을 사주고 제일 좋은 거는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제 제가 이따 광고하겠지만은 우리가 고난 주간이 있는데 다음 주일날 이제 우리가 종료 주일이고 그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에서 이제 성 금요일까지 있는데 우리가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일주일 벌써 우리가 2015년 2014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뭐 성국가도 끝내고 결단하고 이러는데 벌써 3월달에 훅 갔잖아요. 그리고 정말 시간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중간 점검을 한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어떻게 이제 진행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이 시간대는 우리가 그 잃어버린 자에 대한 명단을 좀 내서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가 작년인가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 이렇게 1월달에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전도대선 이제 바뀌는데 우리 동서명제도 있었어요. 거기에. 그 동서명제 부부 결국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막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저는 동서명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동석 쳐놓고 유설 이렇게 썼나 그랬어요. 하나님 동서명제가 돌아오게 역사하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며칠을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탕자처럼 돌아왔잖아요. 원래 교회 다녔던 지체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젊은 부부들이나
또는 어른들이고 청년들이고 학생들이고 할 거 없이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누가복음의 총주제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강조했냐? 인자, 사람의 아들을 강조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적어도 1년에 한 명 정도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잃어버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잃어버린 자예요. 왜 그러냐?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도하다가 딱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 가슴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민이 뭐냐?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답을 찾으려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성령이 제 안에 딱 임하자마자 하나님이 저한테 딱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나에게서 시작돼서 나에게서 다시 돌아오는 게 인생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인생에 대한 고민, 삶에 대한 고민, 어떤 인간의 한계에 대한 고민, 자기의 연약함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이 구도자들이에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주님 안에서 볼 때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낙태를 반대하는 것이고요.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안락사를 반대하는 것이고 왜?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 한 명 한 명은 다 주님 안에서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생명 윤리는요 자살하는 것도 반대하고 사실은 사형하는 것도 반대해요.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최소한의 한 번의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좋은 기회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큰 힘입니다. 물론 길거리 전도도 필요합니다.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관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기도는 하자.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간청함의 비유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여행 중에 도움을 요청한 친구를 위한 떡 빌리기 비유. 여러분들 잘하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가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에 얘기하시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하냐면요 한 친구가 있다. 근데 A라는 친구가 있는데 B라는 친구가 여행으로 왔다가 그 집에 머물게 됐다. 밤중 늦게 왔어요. 근데 이 A라는 친구는 이 B라는 친구를 대접할 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떡 3덩어리만 빌려달라는 얘기는 그 B라는 친구가 일행이 2명이 돼 있어서 3명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명의 식사분을 얘기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요즘 집은 다들 쌀이 있고 밥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누가 와도 밥 해달라고 그러면 밥 해주고 냉장고에서 꺼내고 반찬 다 만들어주세요. 하다못해 인스턴트 라면이라도 끓여주면 안 되면 뭐 컵라면 아니면 24시간 체인 이런 데 가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여행 중에 온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주인인 내가 잘 대접 못하면 이거는 굉장히 쉐임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창피하고 이거는 다시는 그 친구를 못 보고 이거는 동네에서 망신당하는 일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서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친구 어떻게 합니까? C라는 친구 집에 찾아가요. 밤중에 새벽에 막 문을 두들겨요. 그 친구는 부자라서 예비떡이 있는 거예요. 막 두들겨갖고 친구! 떡 좀 빌려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승질나갖고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 친구 때문에 주는 거 아니야? 안 주면 너 끝까지 문 두들겨서 내가 잠을 못 잘까 봐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떡 3덩어리를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그 친구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그 간청함 때문에
필요한 대로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겉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나는 그 욕구를 주리라. 예, 여러분, 아니 친구인데 안 줘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떡 대덕거리 줄 정도의 우정의 관계는 아닌 거예요. 그래도 친구야. 이런 친구들은 진짜 주님 만나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간청함 때문에 주는데, 이 간청함이 뭐냐? 볼드니스. 볼드니스가 뭡니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할 때 담대함으로 구하는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네. 여러분만 주십시오. 이럴 필요 없어요. 주님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담대하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구하는 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문을 어떻게 해요? 먼저 찾아야 돼요. 정말 찾으러 다니고 문을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구직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이력서 쫙 100장이고 200장이고 무조건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막, 네? 그리고 막 문도 두들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필요대로 요구대로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받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배우자마자 구하세요. 찾으세요. 자매들은 문 두드기가 그러나 믿음의 문을 기도로 두드리세요. 여러분, 그 원리예요. 그 원리.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 배우자 기도는 사람 찍어놓고 기도하면 좀 위험하고요. 사람 찍어놓고 기도하려면요, 내려놓는 거 먼저 하셔요. 계단 위에 싹 태워버리지 않으면 사심이 들어가서 관계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심을 내려놓고 계단 위에 자기를 다 태워버리고 주님 앞에 그냥 딱 오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이거 목사님이 이러면서 교인 늘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서야 돼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페이스북 보니까 한국에 어떤 분이 왔냐면, 그 영국의 여자 변호사가 왔는데, 이분은 영국 내에 기독교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을 영국 법에 의해서, 거기 지금 영국이 지금 동성애법 통과되고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막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영국 내 크리스찬들이 역으로 차별받아가지고 벌금을 물거나 감옥을 가거나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 안드레아라는 여자 변호사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을 보호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한국에서 기자협회에서 기독교 기자협회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강연하고 나눈 거 인터뷰 기사가 기독신문에 실려가지고 제가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영국은 기독교나 교회가 오히려 이제는 차별을 받고 노방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당하고, 무슬림인 사람이 옆에 교회 이사 와가지고 교회 너무 시끄럽다고 고발해가지고 그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동성애자들은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 양심상 내가 동성애자들에게 숙박시설을 빌려줄 수 없다 고발당해가지고 벌금 물고 막 이러고.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가 뭐냐면, 진리가 자유로울 때 진리를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엔드타임이 우리는요, 뭘 봐야 되냐면요, 이제는 전도 못할 때가 와요. 이제는 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구속당하거나 벌금 물 때가 옵니다. 지금 영국은요, 간호사가 교회에서 병원에 갈 때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목걸이 한다는 이유로 잘렸어요. 의사가 환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그 병원에서 잘리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곧 정말 우리의 살아있는 이 복음을 세상 법이 전하지 못하도록 할 때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경고합니까? 마지막 날에는
그날에는 모든 민족이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잡아 감옥에도 가두고 죽는 자리까지로 데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적어도 뉴질랜드 안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럴 때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그게 안 돼요. 이게 몇 년 안에 이룰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 우리 이제 농구팀 이제 뭐 한다는데 농구팀 제발 부탁합니다. 불신자 전도 농구가 되기를 주의로 소원합니다. 농구 좋아하는 불신자들 데려와서 같이 농구하세요.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할렐루야. 내가 농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축구 좋아한다. 축구하세요. 전도용으로 하세요. 그냥 이것을 세상의 즐거움으로 하지 말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모든 도구.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가족에 아직 구원 얻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이번 특별히 부활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친구, 가장 가까운 이웃 또는 여러분들이 얼굴이나 이름만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돌아선다면 하늘나라에 놀라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가 날마다 천국 가운데 잔치를 열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천국 가운데 계속 울릴 수 있도록 우리 비전교회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자유롭게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언으로 기도할 사람들은 좀 방언으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있는 하나님 그 귀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목자의 마음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 주여 둘째 아들이 멀리 집을 떠났을 때 그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마로 이를 쓰니마 고르바라 이를 사니아라마로와 이래 이카라마 이를 쓰니아라마 고르바라 이를 쓰니마로와 이를 사니아라마로와 예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 안에 이 오클랜드 비전교회가 이 땅에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십지에서 사역하는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저희들에게 주시오. 예 주님 그런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와야겠습니다. 주님 더 마음을 보내주시오. 예 주님 꼭 필요한 사람 2015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그 시즌에 주님을 만날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서 주님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그 생명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많은 행위들과 믿음의 고백들과 믿음의 일들이 있지만 주님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되는 거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평생토록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잃어버린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환대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재정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성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오클랜드 땅 가운데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군대가 준비되어지는 재정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불 좀 꺼주세요.
예, 불 좀 켜주세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영상 이제 보면서 생각나는 건데, 우리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지체들도 저기 관 속에 들어가는 뭐 이게 세레머니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한때 교회에서 이렇게 했던 그런 교회 수련회나 이런 행사인데, 실제로 관 같은 거 쌓아놓고 이렇게 거울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게 딱 심한 데는 수위까지 입히네요, 진짜로. 그래갖고 관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거기 관 속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다 온대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밖에서 조문을 읽어주는 거예요. 고 누구 막 그러면서 그 위로를 쭉 읽어주면 거기 안에 있으면 다들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도 한번 리더들 먼저 한번 관 속에 좀 한번 넣어서. 근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 젊은 분들 많은데 인생을 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은 잘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니고요, 다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그래서 8시에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시간에 좀 기도하고,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 마음에 4월 1일 금요일 날은 그냥 6시간 철야를 좀 한번 우리 또 한번 도전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월 5일 우리 부활절 주일인데, 부활주일 특별 예배 우리 좀 전도대상자들 놓고 기도하고 좀 데려오는 시간 갖고, 그날은 좀 특별 우리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포트락으로 각자 음식을 가져오면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음식 가게 플랫 하면서 음식 가게 힘들고 그러면 가져오지 말고 음료수나 이런 과자 같은 거 그냥 사오시면,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사와야 돼요. 그렇죠? 가져오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좀 이렇게 결혼한 가정들이나 또는 우리 저기 싱글들 중에 좀 이렇게 요리 이렇게 하는 기뻐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이렇게 해서 우리 좀 이렇게 준비했으면, 그래서 그날은 우리 부활주일은 우리 뷔페로 이렇게 식사하고요. 그 다음에 4월 6일 월요일이 이스트 먼데이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다 쉬어가지고 우리 비전교회 처음으로 야구회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롱베이로 가는데, 만약에 비가 온다. 네. 왜? 좋겠다고? 저기 롱베이로 가는데 혹시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장소 변경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꼭 모임이 있으니까 비가 엄청 쏟아져도 모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시부터 해가지고 한 4시 정도 끝나는 걸로 이렇게 일단 시간을 해야지 여러분들 저녁 약속도 좀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때 좀 같이 롱베이에서 하게 되면 바베큐로 우리 고기 구워 먹고, 그래서 고기 팩도 싸워서 이제 먹으면 되고,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봅시다. 자,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요. 자, 우리 기현 형제 임명장. 자, 우리 기현 형제. 자, 우리 리더 임명장. 여기 있다가 줘. 나를 봐야죠, 왜 거기를. 거기서 임명장 받을게요. 자, 신기현 1994년 1월 21세, 위의 사람은 2015년 오클랜드 비전교회 청년 제2부 리더로 임명합니다. 오클랜드 비전교회 담임 목사 신다니엘.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부르고 축도를 해주겠습니다. 그 전에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새로 방문한 그 지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앉아주세요. 예. 우리 혹시 우리 형제님, 기현이 뒤에 있는 형제님. 예. 처음 오셨죠? 네, 환영합니다. 우리 끝나고 식사 있으니까 식사하고 가시고요. 만약에 했어라도 잠깐 보고 가면 좋겠어요. 또 우리 또 새로운 우리 지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자, 이렇게 자기 주변에 이렇게 봐서 없죠? 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기절 찬양 우리 보좌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비전교회 예배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또한 비전교회 속한 모든 가족들과 또 권속들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